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희가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이렇게 산 정상에 이렇게 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깊은 어두운 계곡을 지나는 그런 또한 시기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좀 그렇지 못하고 좌절감 가운데 이렇게 안타깝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많은 요소가 있을 것이에요, 그죠? 영적인 어떤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요, 사탄의 어떤 속임수에 꾀임에 넘어가서 또 이렇게 생활할 때도 있죠. 때로는 그 회개하지 않은 죄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 또 이렇게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영적인 어떤 탈진 상태를 지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탈진된 것이에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이렇게 탈진돼 버려, 다 소모돼 버렸습니다. 다 써버렸어요. 그런 시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깊은 좌절감 가운데 빠져서 살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셔 주시는 분이세요. 좌절감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뭐 아멘 소리가 크지 않아도 여러분 사랑하죠, 그죠? 사랑하지 않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다 사랑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죠. 저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는 공동체를 허락하실 때 시대적인 그러한 사명을 함께 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한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참 기뻐하세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아까 최 목사님도 우리 기도해 주셨지만, 교회가 여러분 선교적인 그런 교회가 되고자 헌신해서 우리가 정말 매년 초창기부터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선교적인 교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고요, 훈련받는 거고요, 영혼구원, 제자훈련, 세계선교 좀 구제하는 일에 저희가 쓰임당하기를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참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만약에 하나의 그 다운폴이 하나 있다면 어떤 거냐면요, 탈진될 수 있는 것이에요. 너무 이렇게 주님의 계명에, 주님의 사명이 불타올라서 달려가다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 소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쳐버린 것이에요. 탈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어떠한 그 미국의 코미디언인데요, 그 윌슨, 그 필립 윌슨한 분이 그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내 삶을 다시 한번 산다 그러면 나는 살 기력이 없어 못 살 것 같다고. 이게 그냥 웃기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다 탈진된 모습이에요. 우리 가운데 정말 열심을 내 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소진돼 버렸어요. 좀 지친 거예요. 영적인 탈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혹시 있다면 오늘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길 바라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재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들은 본문 말씀은요, 엘리야 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엘리야를 사실 뽑을 수 있어요, 그죠?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두 구약의 인물을 보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보죠. 여기 텐트 치고 예수님도 한 텐트 잡으시고 엘리야도 한 텐트, 모세도 줬으면 좋겠다, 살았으면 좋겠다고 뭐 상 판단을 못해도 너무 못한 거죠, 그죠? 그런데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뽑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뽑았던 것처럼 엘리야는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너무 다 써버린 것이에요. 탈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번아웃 된 것이에요. 그
엘리야를 주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실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이 열왕기상 19장에 전체 소개하고 있는데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합에게 찾아가서 컨프런트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바알 신을 섬길 수 있냐고,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백성을 잘못 이끌 수 있냐고 하면서 질책하죠. 아주 질책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 당신에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아니 비뿐만이 아니라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이 이야기를 다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비가 왔다면 체면이 말이 아닐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비가 오지 않죠. 아합이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두시죠. 그릇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이렇게 머물게 하면서 여러분, 까마귀를 보내서 빵과 고기를 공급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까마귀가 여러분한테 음식을 날려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체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죠? 엄청난 인물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가뭄이 왔기 때문에 지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요, 이 시냇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보내죠. 사르밧 가부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시돈이라는 곳에, 여러분,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부가 딱 가보니 가부가 땔감을 찾고 있습니다. 왜 땔감을 찾았냐면요, 마지막 조금 남은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고. 너무 힘든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농사가 되지 않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나한테 물 한 잔 달라고. 물 한 잔 갖고 오면서 음식 좀 달라고. 가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우리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을 생각하고 있는데 뭘 드릴 게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 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기름통에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계속 공급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서 여러분 만들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그거를 먹고서 만약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계속 공급되지 않고 그게 마지막 한 끼였다면 얼마나 체면이 구기겠어요, 그죠? 얼마나 그 여인에게, 그 가부에게 여러분 욕을 먹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계속 비가 내리기 전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끊이지 않았다는 이야기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렇게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여러분 죽잖아요, 그죠? 사르밧 가부 아들이 죽는데, 이건 제 추측입니다. 성경에 써있지 않는데 왜 죽었을까? 제 생각에는요, 너무 많이 먹어 죽은 것 같아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밀가루를 갖다 비우면 또 생기고, 비우면 또 계속 만들어 먹는 거예요. 기름을 쓰면 또 나오니까 신기해가지고, 전적으로 제 추측입니다. 근데 죽은 그 가부의 아들을요, 자기가 있는 머무는 곳에 데려가가지고 다락방 데려가서 살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린 적 있으세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야의 삶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성경 읽으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지는 것 같아요. 단을 쌓고요, 소를 이렇게 각을 떠가 단을 쌓아놓고요, 너희 하나님께 너희 신께 한번 부르짖어 보라고. 여러분, 수가 뭐 450명 있습니까? 뭐 작지 않았잖아요, 그죠? 바알 선지자들이 거기서 막 아침부터 소리를 질러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위에서 신이 듣고서 불을 내려서 그거를 태워버리도록.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조롱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너 혹시 신이 그 베케이션 간 거 아니냐고. 지금 조는 거 아니냐고. 더 크게 질러야 되지 않겠냐고. 더 크를 지르면서 막 자기를 자학하면서 막 피를 내면서 여러분, 그 바알 선지자들이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엘리야가요, 막 그 지파 숫대도 막 돌단을 쌓고 위에다 나무를 태워가지고 여러분 물까지 붓니다. 불을 내려야 되는데 물까지 다 그것도 3번씩이나 막 붓고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그냥 불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돌까지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죠? 와, 그 장면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도 빠지면 다 잡으라고 강가까지 내려가서 다 하나씩 다 죽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엘리야예요. 그가 기도했더니 여러분 비를 멈추게 하셨고, 그가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막 쏟아졌잖아요, 그죠? 그런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와,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지금 오늘 나오는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죠. 엘리야가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 유다 부엘셀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강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을 더 걸어 어떤 노뎀나무 아래서 가서 거기에서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날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좌절이 찾아왔어요. 너무 정말 완전히 탈진해버린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가운데 혹시 이런 모습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요 그래도 할 만큼 했어요. 저 주님의 부르심 받아가지고요 할 만큼 했습니다. 주님 성교하라고 해서 갔습니다. 주님 헌신했습니다. 제가 드려졌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Enough is enough.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영적으로 탈진되어 버렸기 때문에, 번아웃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렇게 탈진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 가운데 경례되는 게 뭐냐면, 와, 엘리야 같은 위대한 인물도 탈진 상태에 빠질 수 있구나. 그게 경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기자는 얘기하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면서 엘리야를 소개할 때 야고보기자는 표현하지만 정말 본성이 같습니다. 내처가 똑같은 거예요. 휴먼 내처가 있습니다. 슈퍼 휴먼은 없죠, 여러분, 그죠? 가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 교회 리더십을 슈퍼 휴먼으로 보는 분들이 적잖게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나 선교사님 여러분 다 슈퍼 휴먼이 아니죠. 다 연약합니다. 탈진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이. 저는 기도하기를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요, 혹시 우리가 탈진 상태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동파잖아요, 그죠? 교회가요, 그죠? 그러다 보면요 탈진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문제는요, 사실이요, 말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옳은 말을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말만 해요. 그게 저는 오늘날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는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는 게 너무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때로는 막 먼저 가잖아요, 행동이, 그죠? 근데 그게 우리 공동체에 주신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에 그런 탈진 상태에 빠졌을 때 주님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세 가지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쉬어야 합니다. Eat, drink and rest. 여기 갑자기 은혜가 막 떨어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그는 노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워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가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했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 은혜가 되는 것, 갈 길이 많이 남았다고.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도착하였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이, 여러분, 이게요 육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를 이렇게 등한시 여기는 분이, 하찮게 여기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먹는 거를 이렇게 등한시 여기고 자는 걸 등한시 여기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안식월을 지나면서 제가 잠을 사실 못 잤습니다, 잘. 근데 어느 날이요, 잠을 푹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하나님의 그 임재가 너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하나님, 잠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잠자는 거거든요. 네, 아멘. 네. 정말 길 있는 사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현대인의 30%가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새벽기도 끝나고 어느 성도님이 교제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적지 않은 분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직면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고 잠 못 잘 때가 있잖아요. 그죠?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원인들이 여러분 참 많습니다. 제가 그걸 좀 리서치 해봤는데 스트레스, 우울증, 강박증, 정신분열증, 알코올 중독, 치매, 소화기관의 불편함, 어린아이와 노인들은 여러분 생리 변화 많은데 여러분 아랫글에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요, 답이 뭐냐면 쾌식, 쾌변, 쾌면,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먹고 쾌식, 쾌변 잘 소화시키고 화장 쓰고 쾌면 잘 자는 거라는 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야지 여러분 잠잘 수 있는 거거든요. 어느 한 목사님이 밤에 잠을 못 자고, 이거 스토리입니다. 역사적 인물인데요, 그분의 밤을 잠을 못 자는 것이요, 불면증 시달리면서 이분이 비계를 붙들고 막 하나님 그냥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문제로 인하여 너무 갈등하고 있구나. 잠 안 자는 건 나 하나도 된다고. 너까지 안 잘 필요 없다고. 여러분 주님께 말씀하시대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잠을 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하나로 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주무시잖아요. 졸지도 주무시다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우리를 케어하시거든요. 여러분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요, 잠 못 자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영주주의라는 그 이단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부터 여러분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죠. 우리 요한일서 같은 거가 요한이 쓴 이유가 영주주의를 이단을 갖다가 좀 어긴스 타교에 쓴 거죠. 영주주의는 어떤 거냐면요, 영은 귀하지만 육이 약하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적에 빠지게 되고요, 이게 큰 이단 문제였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확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잘 드시고 잘 주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스텝이에요. 첫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잘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는 어디로 데려갑니까? 그럼 호렙산으로 데려가죠. 하나님 영광 임하는 곳으로 데려가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여러분 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컸는지요, 산을 쪼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막 바위를 부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난가주 살면서 지진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죠? 놀뚜리 지진 때 저는 놀뚜리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진이 무서웠던지. 지진 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이 지나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여러분 불이 산을 태울 정도 얼마나 큰 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주님께서요 세심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여러분 듣습니다.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고. 여러분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임재를 느꼈거든요. 하나님 나타난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임하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여러분 출애굽 33장에 말씀한 것처럼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립니다. 동굴 감싸고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킨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를 강하게 느끼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 귀에 속삭여 주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까? 언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속에 있는 걸 정말 토해내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까? 저 옛날에 그랬는데요. 저 옛날에 과거에 참 그런 거 많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과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과거가 다 쌓여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지만 여러분 과거에 집착해서 사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지금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죠. 왜냐?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주의 일을 제가 목회자로서 주일을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주일을 하는 거지만 그런 시간을 많이 투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일을 하는데 안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션만 합니다. 이렇게 모션만.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메말라 있는 것이에요. 다 탈진돼 버린 것이에요. 지친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은 참 불편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때로는 여러분 하던 일을 멈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문나로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여러분 제가 말씀하면서 나눴지만 안식월을 지나면서 제가 성경을 읽는데요. 다른 모습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읽었던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았거든요. 내가 이걸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내 영혼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도에게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에게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이게요. 살아나는 것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주님 음성 듣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경을 열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잠잠히 주님 앞에 나가서요, 말씀을 열고 우리 인격이, 우리의 모습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 때 주님 말씀하세요. 제 경험입니다. 어떨 때는요, 별로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친절을 베풀고 손을 내밀고 사랑해 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많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너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역사 살아계시구나. 배우고 싶은 거 갔어요, 이렇게 여러분. 근데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수많은 곳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있을 때에 주님을 불러라. 어쩌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를 좀 찾으라고, 내게 좀 부르짖으라고, 내 얼굴을 구하라고. 다른 일, 그거는 세컨더리라고, 두 번째 일이라고. 우선순위가 뭐냐면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너무 사모하고 좋아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 모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고요, 세상에 나가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광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거든요. 살다 보면요, 또 와서 주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때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이 될 수 있고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제가 뉴 디렉션이라고 표현했어요. 새로운 방향, 새로운 사명.
오늘 본문을 제가 보면서 참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엘리야에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강야길로 해서 다마스코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 왕으로 세우고, 지금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시리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을 보니까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비므홀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를 세워라. 지금 하사엘, 예후, 엘리야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기름 부으라는 이야기를 갖다 사명을 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엘리야가 나 다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새로운 사명을 준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걸 가지고 갑니다. 지금 새로운 사명.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은혜가 됐어요. 뭐냐면 하사겔이나 지금 예후를 갖다가 엘리야가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름 붓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기름 붓거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여러분 이번 주에 스파크 팀이 한국으로 가서 선교를 떠나잖아요. 그죠? 여름마다 정말 수차례 떠나는데 여러 선교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만이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가는 거죠. 그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동계올림픽이 치러지고 있는데 코리아라고 하는 대표 선수들은요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선수잖아요. 그죠? 그게 대표 선수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만 가는 게 아니라, 그들만 뛰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과 함께 뛰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깨닫게 됐어요. 아, 그거구나. 또 가면서 공동체가 여러분 선교를 상황이 못 돼서 못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함께 가는 거죠. 그 사명을, 그 방향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셨어요. 변화시키셨죠, 여러분. 그죠? 최소한 저는 변화받은 걸 제가 압니다. 정말 자격 없는 자였는데 정말 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실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환경도 아니었는데 주님 저를 갖다가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까지 나가기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면 나를 변화시킨 주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은혜를 끼치기 위함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번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사실 여러분에게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작년 12월에 받은 말씀인데 제가 세이브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이브해가지고 꼭 나누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한국 가서 이렇게 안식월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기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당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50대를 지나서 이제 제 생각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살려봤자 10년에 15년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수님 많이 계신데 액티브하게 정말 에너지 쏟아서 갈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근데 제 마음껏 하나님,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늘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깨닫고 늘 알았던 그 마음이에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삶.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고아와 가부가 누구입니까? 제가 다 제 질문했어요. 주님, 오늘날의 고아와 가부가 누구냐고. 근데 한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외국 근로자들은요 본국에서 그들의 아내들은 가부가 아닌데 가부처럼 살아가고요, 자녀들은 고아가 아닌데 고아처럼 살아가더라고요. 제가 이 마음을 사실 7년 8년 전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돌봐야 된다고, 그 삶을 헌신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헌신하겠다고. 저는요 사실 그때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한국에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저는 미국 떨어진 사람이고 한국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이거는 이민교회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네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가서 할 일이지만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함께 공동체 하는 일이라는 것이. 200만이 넘는 여러분 외국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국에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가시잖아요. 한국 사람 아닌 걸 좀 많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 난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마찬가지죠. 한국 사람이 아닌데
그분들과 대화도 참 하기 힘들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나도 이렇게 힘든데 그 가운데서 일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 마음 주신 것은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여러분,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말로 그들을 위로할 수 없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를 위로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건물이 세워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있는 걸 찾아가는 것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릴 수도 없죠, 여러분. 그분들은요, 일 시간이 들쑥날쑥하니까 월화수목금토 계속 예배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온 마음이 있다면 그 일을 우리 이민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여러분 차별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언어 때문에, 문화 때문에 갈등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이민교회에 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일을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근데 성령이 이끄신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품고 한 팀에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죠. 선한 일, 그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가 참 자랑스러워요. 정말 부족한 게 왜 없습니까? 많죠. 그러나 자랑스럽습니다. 그 주님께 주셨던 그 사명을 가지고 정말 들어지고자 하는 그 인생,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걸 확신합니다. 천국 갔을 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천국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천국 갔을 때 여러분과 저를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형제님 저를 잘 모르시죠? 저는 형제님 잘 압니다. 그러세요? 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형제님이, 자매님이 2000 몇 년도 몇 월 며칠 우리나라에 단기 선교팀에 오셨었는데 그때 당신이 나눴던 사랑에 내가 감격하고 내 삶을 드렸습니다. 당신이 보내줬던 그런 물질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접했어요. 내가 이 가운데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것이에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분들 모르는데 그분들은 여러분과 저를 알 것이에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영상으로 제가 영상팀에 부탁드렸어요. 우리 한번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사진이 부분적인 활동하는 사진이 나왔지만 여러분, 이 사진 가운데 천국에서 만날 수많은 영혼들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 헌신을 통해서 정말 한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그러한 나그네 같은 인생들이 채워지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를 변화시키신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